왜 시작하자? 신명기 30장 9절 20절 읽어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제 여기 아멘. 9절 이게 이제 신명기 28 신명기 축복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화를 입을 것이다. 와,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계속.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거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음,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네 앞에 있어. 그리고 이거 어렵지도 않아. 네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네가 다른 유혹을 받아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맘몬이나 바알을 섬기면 너는 망할 거야.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을 옮기는 일이 뭐 그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세상을 사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무지 어려워. 훨씬 더 어려워. 무슨 뭐 도 닦는 것처럼 어려워. 그런데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것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고 오토매틱 되듯이 하나님의 법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음, 되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네 앞에 있다.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절에서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앞에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근데 이것이 더 어렵고 저것이 더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네가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말씀은 저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복과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다. 무지 큰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뭘 선택할래? 이렇게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실상에서 인생에서는 마치 되게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응? 뭐 유혹을 이기는 게 되게 어려운 듯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음, 지금 이 백성에게 지금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 거의 끝에잖아.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이야. 저 세대는 출애굽해갖고 거의 광야를 40년 거의 다 돈 애들이야. 30장 정도 되면 신명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해서 40년을 거의 다 돈 상태예요. 창출 내민 신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것을 왜 내가 명령한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굉장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쟤네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럽겠다는데 왜 쟤네들은 자꾸 저렇게 다른 신한테 절을 하고 저렇게 세상의 그 만몬이나 세상의 바알에게 저렇게 유혹을 받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 어렵다고. 이거 쉬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저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지 많이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지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저 사람들. 그 자녀들과 같이 있지만 저 여기서 어미 아비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식들만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또 이 말을 마지막에 하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네들도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다들 그렇게 통달을 한 어떤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고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선택해라라는 말로 아주 쉽게 제시하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렇게 제시하거든요. 선택한다. 그럼 선택하면 그냥 저쪽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그러고 저절로 막 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잖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도 계속 유혹을 받고 왜 그러지? 선택을 했는데도. 근데 모세는 선택해라 이거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을 때 선택해라. 왜 나이 들은 사람은 선택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왜 젊은 세대에는 왜 선택해도 안 되지? 그게 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그건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선택해. 그런데 선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선택했잖아. 여러분 다 선택했잖아. 예수를 믿는데. 근데 안 되잖아. 하나님만 섬기게. 계속 유혹을 받고, 계속 세상에 시험을 받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뭔 차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저 노인네들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고민을 해보는 거야. 왜 나는 선택하면 됐지? 근데 왜 젊었을 때는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안 됐지? 근데 왜 지금은 선택하면 되지? 마음도 되고, 뜻도 되고, 다 돼요, 지금. 그런데 나도 젊었을 때, 30대 때는 선택해도 안 돼요. 계속. 이거 뭔 차일까? 그거를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갖고 와서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 그래서 네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난 30대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었고 내 입에 있었어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또는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까? 있는데 왜 행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나이가 들으면 저게 행할 수 있게 되지? 훈련인가? 그럼 어떤 훈련이 되면 무엇이 바뀌어서 저것이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되나? 그거는 여기서 이 말을 잘 묵상을 하면 돼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입이죠. 입의 혀잖아. 응? 내 입이, 제일 힘 안 들이고, 응, 내가 주장하는 게 입이잖아. 무슨 혀만 눌리면 입의 혀. 그리고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내 입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입을 내 주인의 뜻대로 쓰고, 내 마음이, 음, 주인의 뜻대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이러잖아. 그건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느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마음에, 여기서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이 뜻은 주인으로서 내 입과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뜻이단 말이야. 근데 네 입이 네가 주인이냐? 네 입의 말이 네가 주인이냐? 네 마음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막 흘러다니고 마음이 갈 때야 바람이 부는 대로 흘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로마서 7장을 봐도요. 바울의 마음의 주인이 죄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건데 행하는 것은 응? 죄의 법을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죄야. 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걸 행하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과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주인이 아니야. 여기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므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굉장히 자기 삶과 자기 입술과 자기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고히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의식으로 말을 하고 내가 주인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도 몰라. 내 마음은 갈 때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아니, 입술의 주인이 누구며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라고. 하나님은 너라고 치고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줘버리면 그것도 심판받는 거야. 네 건데 왜 너 내줬어? 세상에 우리가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입술의 말과 마음이라는 거야. 그 내가 주인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이 개념이 보통 사람들에게 놓쳐 있다라는. 그래서 이 말이 있은 즉 그러므로 행할 수 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입과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의 주인, 마음의 주인은 죄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두 법이 있다. 원하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 천국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게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이. 뭐 세상을 다스리는 뭐 왕의 권세, 응? 열 골의 권세, 그것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져야 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이상하게 불안해. 그러면 주인이잖아, 내 마음의 주인. 그러면 네가 왜 불안하냐? 누가 와서 그랬어? 치워버려. 이렇게 주인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뭐라 그래?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불안하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그 불안한 것,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 불안해진 것, 다른 게 침입해서 들어와서 걔가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불안한 상태는 바깥에서 들어온 뭐 어떤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무슨 소리든지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불안해질 수 있잖아. 그치? 응? 그럼 불안해졌으면 이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야?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소리가 주인인 거잖아.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꺼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얼마나 쉽게 내쫓아요? 나가. 그러면 나가잖아. 이게 주인의 권세거든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런 미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온 거 나가. 그거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때문에 불안해졌어. 또는 하여튼 뭐 어떤 때문에 근심이 들어왔어. 또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 무엇 때문에 음, 짜증이 났어?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뭘로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짜증이 났어. 그리고 짜증이 난 걸 당연시하죠.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응? 아, 회사에서 짜증나는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번에 보고서를 먼저 이렇게 나를 갈궜어.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되게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저쪽이 주인이잖아. 저 상사가 주인이잖아. 저 상사의 말 또는 저 상사의 갈굼이 주인이잖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주인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갈굼은 갈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푸른 초장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 돼. 꺼져 이렇게 나가버려.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내 마음의 내 주인 의식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쉽게 넘겨줘요. 그 말에 넘겨주고 그 사람의 다 넘겨줘 버려.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의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양의 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도적들은 담을 넘어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따라가는 사람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조차도 이게 도적인지 주인인지를 분별하고 따라간다고. 근데 내 마음에 도둑이 들어와서 여기를 다 헤쳐놓잖아. 응? 뭐 신경질이 난다든지 화딱지가 나게 만든다든지. 그건 다 내 그 푸른 초장이 내 마음의 푸른 초장이 도적이 들어와서 다 산적질을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가서가 봐도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런데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고 거기다 땅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뭐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냄새가 풀풀 나고 뭐 썩어 가도 내비두는 거야. 그리고 원인이 쟤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원래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쟤는 주인인데 저렇게 도둑이 담 넘어 들어와서 뒷땅을 다 파헤치고 뭐 이러는데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인 노릇을 못 하는 거야. 주인은 권세가 있거든요. 주인의 권세가. 왜 내가 주인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귀신 나가. 그럼 나가듯이 우리는 그 만민의 주인으로서 그런 권세는 부리지 못해요. 적어도. 예수님은 만민의 주로서 그런 권세를 부리셔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마음을 그런다고 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권세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권세. 자기의 주인. 내 건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이 자유자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이거 한번 진짜로 다시 한번 인식하셔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거야. 네가 와서 함부로 흔들지 마. 그러니까 어떤 말도 다 튕겨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도 내가 이제 그,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제가 복음서의 논쟁들은 예수님의 논쟁이 있죠. 예수님의 논쟁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 가나. 그거 제일 중요한 대화가 수가성 여인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꽤 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하여 이걸 계속 저 사람을 저렇게 대화만 했는데 사람이 변화시키니까 저런 대화 좀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저런 대화법을. 그래서 그거 굉장히 나한테 큰 주제였어요. 근데 그 속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 뭐 여기가 아니라 어디 예배 드릴 때가 있다 하더이다 뭐 이러면서 툭툭 던지는 말에 그 사람의 속사람 것들이 이렇게 잡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대화를 끌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거 되게 중요한 주제고요. 예수님의 많은 대화들이 있지만 다 짧잖아요, 대화들이. 그런데 수가성 여인 대화는 한 세 개의 국면을 지나가면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 대화가 되게 길기 때문에 그건 되게 연구 대상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바울의 논쟁, 바울의 논쟁. 바울의 논쟁이 왜 바울이 이 논쟁에서 다 이기는가? 진 적이 한 번 있는데 첫 번째 아레바고 설교에서 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대화를 어떻게 입술을 자기의 주인 노릇 아이고 입술을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하냐면 그림판 예수님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제를 딱 갖고 나와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어디 있다 하더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쩌야 나를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나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서문답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 뭐야 이거? 수가성 여인은 빼고 바울의 대화를 보면 아주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주제가 나오는데 얘가 예를 들면 이래. 제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응? 바깥에서 회사에 무슨 응?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보고서를 냈는데 뭐 어쨌는데 얘가 뭐 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다 퍼부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럴 수 있잖아.
또는 뭐 직원 수가 어쨌든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일이 너무 과하게 많고 직원 2명이 할 일을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막 밀어붙인다 뭐 등등등 이야기가 쫙 나와서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뭐 힘들고 뭐 이렇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어? 원인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예를 들면 그러면 바울은 저것을 이게 원인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세요. 예수님도 그러고 특징이더라. 막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힘들다지만 원인 결과하고 상관없이 음, 주제는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얘가 이 이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그거는 이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봐. 뭐 그랬게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말했겠지. 그래갖고 얘 말을 근원으로 해서 여기를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여기를. 응? 얘가 이것이 원인이야. 이 사장이 문제야. 그러는데 아니야. 네 여기를 이해해봐.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풀어내려 그래요. 응? 야,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대응해봐. 그럼 여기를 풀어내려 그래요. 이거는 누가 판을 깔아놨어요. 문제의식과 이 세팅을 저쪽 사람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 세팅 위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대화가 이 세팅에 절대로 들어가자. 그리고 자기가 세팅을 다시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마음을 지켜라. 세팅이 달라지잖아. 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사도행전의 바울의 그 대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팅에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세트 그 어떤 그 세트를 다시 만들어.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네가 이 사장을 이해하고 이 상사를 이해하고 또는 네가 좀 더 그때는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세트를 다시 만드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막을 수 없어.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 너 그때마다 이렇게 당할 거야? 그건 딱 해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어?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그래갖고 여기를 강건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트가 다르죠. 바울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자기 세트로 그 수가성 여인이 들어오게 만들어. 지금 왜 이 세트가 내 세트가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봐요. 내가 쟤 때문에 힘이 들어. 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쟤 때문에 화딱지가 나. 그럴 때 주인이 누구예요? 쟤라는 거야. 그지? 쟤 때문에니까.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되는다라는.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 내 마음이. 그러므로 쟤 때문에 짜딱지나고 쟤 때문에 짜증나고 쟤 때문에 어렵고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는 인생의 80년을 살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어떤 지혜로도 막을 수 없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안 나타나나? 몇 년 있다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어디를 수성해야 돼?
여기를 가르치는, 나를 가르치는 법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근본적인 차단. 이게 사람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한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응, 내 포도원이란 말이야. 거기에 이리가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고 막 파헤치는 거야. 근데 저 이리 때문에 그래. 응, 이리 잡아 죽여야 돼. 이리 내쫓는 거야. 이 주인의 포도원을 허는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을 허는 이리를 쫓아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너와 나의 사랑의 포도원에 이리가 들어온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이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리가 들어와. 이 포도원을 허는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 포도원의 주인 부부 사이에서는. 그래서 아가서는 부부 사이의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어떤 것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내가 독박 육아를 해서 남편이 이기적이 돼서 자기가 막 이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응? 포도원의 주인이 아닌 거야. 이해해서 뭔 말인지? 부부 사이에서도.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뭐가 들어와. 왜 내가 나만 더 힘든 것 같아. 나만 희생되는 것 같아. 이거 다 이리들이거든.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 총량이 있을 거 아니야. 총량. 뭔가 누군가가 이만큼 일이 총량이 있지. 밥도 먹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하는 총량이 있잖아. 총량. 그래 안 그래? 기본으로 총량이 있잖아. 그거를 여자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남편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치? 그걸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그 총량을 음, 수행하면서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총량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그 총량을 서로, 왜냐하면 포도원은 둘이서 지키는 거니까. 한 사람은 놀고 한 사람만 포도원을 지킬 수는 없어요. 같이 지켜야지.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포도원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포도원은 이미 다 깨져버려. 회폐됐어. 그거 똑같아.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푸른 초장이 있다. 내 마음에. 푸른 초장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왜? 내 마음은 내 거야. 내 마음은 내 거고, 내 마음은 내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리가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야.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냥 쫓아내야지. 세상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회파된 것은 내가 지키지 않아서 회파된 거지, 제가 이리가 들어와서 회파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리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때문이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리 때문이야, 늑대 때문이야, 저기 뭐 때문이야. 다 바깥에 원인이 있어. 그건 주인이 아니고. 아, 걔가 들어와서 여기 다 해놨는데 걔 때문이야라고 말을 해요. 그 주인이에요? 그 이 마음에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늘 갖고 와야 되고 지켜야 돼요. 이게 주인이에요. 이걸 안 가꾸면서, 안 지키면서, 음, 가꿀 생각도 없고, 지킬 생각도 없어. 그냥, 음, 세상이 푸른 초장이고 세상이,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자기가 운영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은 늑대라고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바깥에는. 내가 그 마음을 가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꾸는 것 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 입이고 지 마음이면 지가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지. 네 입도 네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쟤 때문에 못 하겠어요. 쟤 늑대가 왔어요. 쟤 호랑이가 왔어요. 쟤가 어떠요? 나를 괴롭혀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은 근심이에요. 회파됐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불행해요. 우울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포도원이 주인이 누구라. 막 들어와서 지 맘대로 해도 내가 아무 주인 의식 없이 지키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거야. 여기서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입이잖아. 네 마음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에서 주인이 아닌 거야.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쳐버려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당해서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것만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 포도원을 지키고 이리를 쫓아내고 이리를 잡아서 쫓아내고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야. 쫓아내라는 거야. 쫓아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듯이 나가 그러면 나간다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거야. 나가. 주인이 내가 진짜 내 거거든. 하나님이 보는데 네 거단 말이야. 네 거. 근데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 안 하. 그냥 무주공산이야. 주인이 없어 마음에. 무주공산이니까 아무 주인이 없어. 누가 들어와도 다 상관없어. 아무거나 다 들어오는 거야. 텔레비 보다가도 들어오고, 이? 길 가다가도 들어오고. 하여튼 아무거나 다 들어오는 거야. 무슨 소리 들어도 들어오고. 무주공산이야. 그래서 뭐 보면은 들어와 벌써. 무슨 응? 뭐 잘 사는 사람 봤는데 그 벌써 들어와 뭔가가. 무주공산이라니까 그거 또 아무도 지키지 않는 포도원을 이리와 늑대가 회파하는 거 당연하죠.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뭘 봐도 주인이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인이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 역할을. 말의 주인 역할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가 주인으로 우뚝 서야 돼요. 주인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굉장히 신앙 고백이고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주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고는 생각해요.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포인트가 거기가 있죠. 왜냐하면 주는 주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날 따르라 그러면 다 놓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역할은 분명히 됐죠. 예수가 주인이죠. 베드로의 주인, 주여, 주인.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것이 신앙인 거잖아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 거기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주가 안 됐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주인이 된 상태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거고,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말해요. 근데 주인이 안 됐어요, 예수가. 그래서 놓고 떠나라 그러면 못 떠나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이라는 부분에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의 주인도 안 됐고, 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도 안 되고. 이 주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응? 자기가 주인이 돼서 너는 나가. 하나님 말씀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통정리를. 교통정리를 자기가 안 해요. 거기에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리 하는 게 선택이에요. 복과화의 선택. 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신으로 섬기지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주여라는 말이 로드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자. 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현대인에게 제일 연약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다 고백해. 근데 주는에서 거기가 빠져 있어. 나의 주인은 이렇게 돼 있는. 주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주인이 아니야. 그냥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의 문제, 주인의식.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뭐하고 같으냐면 사환이냐 종이냐 자유자냐의 의미하고도 같은 거예요. 응? 주인의식이 빠지면 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의식을 빼버리면, 자유자의 주인의식을 빼버리면 죄의 종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자유자는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의식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주인. 그래서 선택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내 선택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 심판을 받죠. 응? 네 마음 네 거잖아. 그런데 네가 잘못 선택했어. 그러니까 심판해. 이건데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요. 내 마음은 갈대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몰라요. 몰라요. 뭐 그런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네 마음과 네 입술의 마음 네가 주인이야. 라고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잖아.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그게 팩트고. 아니 내 입의 말인데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냐고. 다른 사람을 누굴 주인 삼아. 내가 예수를 제일 처음 믿고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내 인생의 주인을 엄마한테 맡겼다라. 그리고 엄마더러 책임지라. 왜냐하면 주인이면 책임까지 져야 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지고 심판받아. 심판은 책임을 묻는 거잖아.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건 우리가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주인이면 시끄러워. 다 부부, 여긴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 문제는 그 총량을 가지고 그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가서에는. 왜냐하면 포도원은 일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 그때마다 벌레도 따주고 수확도 해야 되고 총량이 있어요. 일이. 그러니까 부부 문제는 총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총량이 일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총량이 이렇게 더 커. 근데 둘이 살아. 응?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얘가 다 해도 되지. 그지? 혼자 살 때는 총량이 자기한테 딱 전가돼요. 근데 둘이 살 때는 총량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많아져도 한 사람은 놀고 먹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더 고생. 그래 안 그래? 어떤 집은 아버지가 더 고생하고 어떤 집은 엄마가 더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이 포도원, 가정이라는 포도원이 유지되려면 이 총량이 필요해. 응? 그런데 그냥 책임감 많이 느끼는 사람이 더합니다. 그런데 이 총량이 딱 하나일 때는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불편함이 나한테 그냥 쏟아지지. 그런데 둘 다 안 하면 불편함이 둘 다에게 쏟아지겠지만 성질 급한 사람이 해버리면 얘는 안 해도 에? 계속 총량이 해결되잖아.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하게 돼. 그럼 걔만 계속 고생해. 느긋한 사람은 아, 내일 하자. 뭐 천천히 하자. 뭐 하지 말자. 뭐 이러고 있는데 음, 성질 급한 사람이나 책임감이 더 있는 사람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총량 때문에. 근데 이 아이도 내일 하자,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만약에 혼자 산다면 그 불편함이 자기가 다 대받는데 이 둘이 살 때는 이 사람이 해결을 해주니까 지가 안 해도 불편함이 자기한테 되받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무지무지 희생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 남자가 이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해야 돼. 혼자 사는 단계.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부모 밑에 살다가 일이 넘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제로에서 확 늘어난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소리처럼 그렇게 혼자를 살아. 그러면 요 총량, 아, 삶을 할 때 빨래도 이만큼 해야 되고 밥도 이만큼 해야 되고 몸에 배이잖아요. 어떻든 일이.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은 할 수 있지.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영애 같이 집에서 엄마가 다 해줘. 응?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은 저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얼마 되면 독립을 해서 혼자 사는 게 결혼 생활을 더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총량을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총량이 있잖아. 혼자 살 때 부모 없이. 응, 김현솔 말해봐. 청소 얼마큼 해야 되고 빨래도 얼마큼 해야 되고 밥도 얼마큼 해야 되고 돈도 얼마큼 벌어야 되잖아. 그거 다 할 수 있지 이제는. 그러면 결혼 생활 하는데 당연히 하는 것을 알잖아. 근데 변년이나 병년지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가 결혼을 해봐봐. 그래서 음,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나이가 되면 혼자 살게 만들어서 저것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여자나 남자는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뭐 결혼하면 아기 하나 낳으면 이제 부모 막 들러붙고 부모 집 옆에 가고 못 살겠다 깨꼬리 막 싸움 나요. 힘들다고. 응? 독박 육아니 뭐 나도 피곤한데 너도 피곤하니 몸에 안 배서 그래. 이 단계가 없이 일이 넘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단계 없이. 근데 외국은 2단계 거치잖아. 미국이나 유럽은 애들이 이제 영애가 저렇게 엄마 저렇게 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걔네들은 뭐 직장 가지면 다 독립하는 애들이. 그게 맞는 거야. 재영이도 독립해. 결혼하려면. 아니, 독립하는 것이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량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지를 이렇게 보면 제가 만약에 엄마가 죽고 지가 만약에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다른 건 몰라. 뭐 방을 어지는 거는 어쩌다고 하지. 뭐 화장실은요. 그래서 그 청소 안 하면 진짜 곰팡이 피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지? 저 관리가 될까? 지는 지금 목욕하고 그냥 쓱 나오면 내가 다 치우거든. 들어가서 다시 물 뿌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목욕하고 나도 원래 목욕탕은 깨끗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쟤는. 내가 계속 비누칠하고 씻어내는지 몰라. 뭐 린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때 끼고요. 빨간 곰팡이 필고 이러거든요. 근데 쟤는 그냥 이렇게 써도 목욕탕은 늘 깨끗해. 그 밑에서 엄마가 맨날 그 소독약 뿌려갖고 그 목욕탕 청소 하루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를 거야, 쟤. 특히 이 여름에 목욕탕 청소 안 하면 물때 금방 껴서 빨간 곰팡이 막 피고 막 이래요. 소리는 안 그러네. 저는 거의 샤워 안 해, 그러니까 별 아까 많이 물을 화장실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응. 네, 우리는 그리고 환풍기 계속 돌려서 건조시켜요. 네. 우리는 영애가 목욕하고 나가면 조금 있다 누가 목욕하고 네 명이 목욕탕 하나 쓰니까 병 화장실이 여러 개 있어도 목욕탕은 샤워는 저기에서 하나만 하거든. 저기 거기다 우리 변띠지님께서 또 오줌까지 싸잖아. 하루 종일 물기가 있는 거야. 오줌 싸면 빨리 가서 샤워를. 너 오줌 쌌다고. 리지가 더우니까 하루 종일 헤헤거려. 내가 있잖아 에어컨 켰거든. 나 때문에 킨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켰어. 더위를 더 못 참아 사람보다. 나는 선풍기 앞에라도 앉아 있는데 쟤는 선풍기 앞에 안 앉아 있잖아. 그래갖고는 날 쳐다보고 그랬더니 에어컨 켜놨더니 지금 헤헤거리지 않네.
모기한테 물린 것 같아. 내가 어저께 띠지댔고 앞마당에 산보하러 나갔다가 이거는 뭐 마당에 풀 속에 있는 모기는 집에 모기 오는 모기하고 또 틀린가 봐. 집에 있는 모기는 이거 하룻밤 발라놓으면 싹 없어지거든? 아니, 그 풀 속에서 모기를 했는데, 캄보디아 가면 모기 물리면 오래 가잖아. 무지무지 간지. 딱 그 느낌이야. 아니, 쟤 데리고 똥 한번 싸러 내려갔는데, 이제 쟤도 아마 다리 물린 것 같아. 연락이 핥았어. 다리를 5방이나 물렸어요. 한 5분도 안 있었는데. 음. 자, 여기서 주인, 이 부분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이야기. 행복에 관한. 복이잖아요. 생명과 복. 근데 뭐 우리가 복 그러면 지금 복과 화의 문제잖아요. 그럼 복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제로. 자, 주인의 복이 무엇인가? 이제 주인은 됐어, 우리. 자, 주인이 됐어. 이제 주인의 복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도 똑같아. 복을 주시되, 음, 그 복이 되는 그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되게 가까운데 말씀의 명령이 그걸로 인해서 복이 되는데 복 또한 그러하다. 복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한국 한국은 월급을 받죠. 미국은 주급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 일주일마다 월급을 받아. 주급이니까. 주급을 받아. 일주일마다. 그럼 어쨌든 일주일마다 아주 작지만 뭐 영화를 하나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러겠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아요. 한 달 동안 참고 있다가 그 대신에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뭐 잔뜩 하겠죠. 한꺼번에 몰아서. 주급 4번을 받는데 주급은 어때요? 한 번은 영화 보러 가고 4번을 받는데 한 번은 영화 보러 가고 또 주급 받아서 옷을 샀고 또 한 번은 뭐 놀이공원에 놀러 갔고 한 번은 외식을 했어요. 그 4가지를 했다고 매주.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날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하죠. 옷도 사야 돼. 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 근데 한 달 내내 고생하다가 하루 이만큼 빵 터져서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옷도 샀어. 착 했어. 근데 주급받는 사람은 한 주에 한 개씩 갔어. 그러니까 한 달의 삶의 영위는 똑같잖아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할까? 주급이 행복하죠. 나는 우리나라도 주급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한 달에 그렇게 빵 치니까, 야, 누구는 외식도 하고 옷도 사줬대. 이러는 거야. 응? 그리고 놀이공원도 갔대. 그러면 어때요? 보상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야, 누구는 외식도 하고 옷도 사주고, 근데 너는 그냥 딸랑 냉면 한 그릇만 사주냐? 외식만 하고 끝났어. 그럼 보상된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작은 것은 보상이 아닌 거가 돼버리는. 근데 사실은 내용은 똑같거든.
한 달 삶의 그 내용은 똑같아. 네 가지.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빵 터트리는 사람의 보상은 보상감이 없는 거야. 커야지만 보상이. 옷 하나만 사면 보상이 없어요. 옷 사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해야 돼. 그래야지 좀 보상받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거야. 보상이 커진 거예요. 작은 보상에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행복은 소확행. 작은 행복, 그러니까 행복감은 언제 느낄 것 같아요? 행복감은 크게 있겠어요? 빈도에 있겠어요? 빈도라.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10년에 한 번 여행을 갖다 주고 10년에 한 번 다이아 반지를 한 번 사주고 10년 내내 고생했어. 응? 그런데 뭐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준 거야. 응? 그 하루는 너 너무 기쁘겠지? 응? 그렇지만 늙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은 행복했다 그러겠어? 다이아 반지 받은 날은 하루인데. 그런데 그날 소소하게 그 기쁨과 행복을 빈도를 얼마큼 자주 느끼느냐야. 근데 우리는 또 아까 총량이 있잖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총량. 주급을 4번 받았으니 4번 받아서 월급하고 월급은 같을지언정 4가지밖에 못한다. 총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은 똑같아. 근데 그거를 하나로 빵 터트릴래? 아니면 작은 걸로 소소하게 빈도를 늘려갈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행복을 크고 멀고 어렵고 높은 데다 자꾸 둬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이게 헬이면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응? 지금 파키스탄 보면 걔네들 월급이 10만 원이야. 월급이 10만 원이야. 그거 갖고 뭘 하겠어?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데 한 학기, 2학, 4학, 1년에 2학기인데 한 학기가 100만 원이야. 근데 월급이 10만 원이야. 1년에 200만 원 들어. 대학 졸업하려면. 그 10만 원짜리가 먹고 살면서 대학을 어떻게 가? 근데 그들이 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음, 잘 살죠. 그런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우리나라도 주급제로 줘야 될 것 같아. 음, 그런 것은 참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월급제를 주급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급으로 일주일마다 월급 계산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 이거 돈 쏴줘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일을 4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서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확행을 해야 된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아니야? 요새 그 유행이 있던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행복해 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 주인이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주인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주인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소확행, 소소하고 작은 걸로 계속 빈도 있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의 행복에.
뭐 여기까지야 오늘 말씀. 자,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선택하는 거다.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근데 어렵지 않다. 내 명령을 들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 거잖아. 네 거잖아.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네가 선택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안 되냐? 우리가 주인이 못 됐기 때문이다. 라는 한 지점하고 자, 그렇게 주인이 돼서 네가 선택을 하면 행복해져.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가까운 거야. 아주 소소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에 함께 생명과 복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소소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행하면 복을 받는 거니까 저 명령과 복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명령 또한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라. 응? 주인이 되면 이것을 운영하면 진한 선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주인이 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면 말의 주인이 돼야 되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서 주인으로서 소소한 행복 그 선에서 나오는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라라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음을 이따만한 걸 놓고 자 선택하면 이거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저 명령 자체가 소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 말씀에서는 주인의식과 소소한 행복 두 개의 주제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겉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말로만 읽으면 무슨 전쟁터 같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읽어보는 게 말의 진위를 진짜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읽으면 이미 부패된 인간 마음으로 또는 어려운 아직 자유자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접하면 말의 오해를 읽는데 하나님 편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응? 하나님은 왜 저걸 이거 봐. 나는 네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네가 주인이니까 나는 그걸로 심판할 거야. 네 주인이야. 너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안 하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주인은 아닌데 심판만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되는데 막 화를 냈다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진짜 상태다. 현실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 상태가 아니다. 이거는 경도되고 죄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지만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상태에서 부딪혀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상태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서 고장난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심판받는 거야. 네가 네 마음과 네 입술로 심판을 받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이래서 나가 이랬어요. 엄마가 이랬어요. 다 핑계대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심판받아. 그런 말을 왜 했어? 응?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주인이야. 네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던 어쨌든 내가 너한테 줬거든. 네가 주인이야. 넘겨준 것도 죄고 네가 관리하는 것도 네 죄야. 근데 제가 이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화를 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 무슨 핑계가 될 게 있냐고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주인이야. 어떤 핑계도 내가 주인으로서 심판받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상황이 왔더라도 하나님 그거 이해 안 해주셔요. 그럼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나를 심판하고 용서해 그걸 뭐랄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죄는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죄와 어, 죄의 열매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의 열매가 있잖아요. 죄의 열매를 처리하기가 쉬울까요? 죄를 처리하기가 쉬울까요? 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거두면 되잖아. 그걸로 처리되지. 근데 죄는 뭘로도 처리가 안 되지. 그래서 예수는 이 죄를 사한다라는, 죄의 열매를 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할 때 죄의 열매도 사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막 불화를 했어. 그래갖고 사이가 안 좋아. 응? 그런데 내가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죄를 용서했어. 그러면 그 죄의 열매는 있잖아요. 그 불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걷어내야 되는 거야. 걷어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죄의 열매에 대해서 분리가 안 돼 있어. 그 시편에 어디에 있지? 죄는 사하시되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데 죄는 사해 주신다. 이게 딱 분리돼서 설명되어 있는 시편 구절이 있어요. 찾아봐. 니네가 찾아봐봐. 이걸 구별을 못해.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감옥 가잖아. 감옥 갔다고 칩시다. 그 죄의 열매잖아. 응? 그러면 하나님한테 용서해 받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감옥에서도 풀리냐? 안 풀리잖아. 내가 막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사업을 망했어. 죄의 열매지. 욕심이 된 즉 사망을 낳는다.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자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 근데 예수님한테 회개를 했어. 죄는 풀리지. 죄는 용서가 됐어. 하지만 그 죄의 열매들은 그대로 있잖아.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하면은 막 망했던 회사가 막 일어나냐? 그러니까 죄하고 죄의 열매하고 분명하게 갈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 옛날에 기도원 가잖아. 회사가 망했대. 11조 떼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11조 하나 떼어먹었다고 회사가 망하나? 11조 떼어먹을 정도로 그 여러 가지의 술수가 다른 데도 술수가 다 들어있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응? 뭐 세금도 포탈하고 사기도 치고 뭐 등등등 다 죄가 영천있을 거냐. 11조 하나만 떼어먹었겠냐고. 그 11조 떼어먹는 그 영성이 다른 그 삶의 판단에 다 죄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토탈리티 회사가 망한 건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네가 떼어먹은 11조 다 계산해서 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그런 쌩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원이 11조 포탈죄를 되게 많이 졌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죄만 해결하고요. 죄의 열매는 거둬요. 거두지 않고는 되지 않아. 이걸 구별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오해를 해요. 이 시편 말씀은 찾아내세요. 아, 오늘 이 두 가지 주인의 행복에 대해서 주인의 행복 주제가 여러분이 주인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그만할래. 오늘은 간단 명료 그지만 아주 딥하게 들어갔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만 듣고는 안 돼요.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말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되게 의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은혜의 소금 맛을 내듯이 말을 하는 거.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맛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맛을 해라. 말을 해라. 말을 되게 의도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거지. 이 말이 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이 말이 가서 무슨 영향을 미쳐. 근데 화가 나잖아. 그럼 막 하지. 젠장 뭐 그냥 와르르르 나오는 거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를 음, 그렇게 주인 또 주인 이것이 확실히 쓰지 않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안녕. 나는 갈래. 수고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